지난달 그러니까 7월 8일에 이스라엘의 미성년자 3명을 팔레스타인이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난 한 달간의 교전이 계속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당장에 보복 공격을 하면서 한 달간 교전이 계속됐는데 이달 8월 8일 지난 금요일 현재 팔레스타인은 187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여성들, 어린아이들입니다. 또 9,8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측은 태국인 1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3명에 군인 6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재에 나서서 72시간 휴전을 성공시켰잖아요. 72시간 동안 지난 5일부터 휴전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72시간 휴전이 그야말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72시간 3일간의 휴전이 끝나자마자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25발의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즉각 공습과 포격으로 반격을 해서 다시 지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가자 지구는 잘 아시는 대로 그 팔레스틴 남단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이집트와 국경을 이루고 있고 지중해에도 끼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팔레스타인은 그 가자 지구 안에서 살면서 자기들의 수반도 갖고 또 그 자치적인 그 경찰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을 스스로 유지합니다. 그럼 하마스는 뭡니까?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자 정당입니다. 정파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의회의 총 의석수는 132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74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제1당입니다. 여당입니다. 야신이라는 사람이 1987년에 그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신이 지난 3월 22일에 이스라엘의 그 헬리콥터가 쏜 미사일 3발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번에 그 3명의 이스라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것도 그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안에는 정당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건파인 파타흐당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피에로 전에 그 아라파트 의장이 그 팔레스타인을 이끌 때 그 아라파트 의장이 소속되어 있던 피에로 그게
이 파타흐당의 전신입니다. 요즘은 뭐 피해로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피해로. 그 후신이 지금 파타흐당입니다. 그런데 파타흐당은 온건파입니다. 이스라엘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아주 평화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당입니다. 그런데 아라파트가 죽고 강경파인 하마스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하마스는 참 호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원들이 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무기로 서방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데미지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당, 아주 과격한, 아주 호전적인 당입니다. 그래서 피에로가 사라지고 또 뭐 아라파트 의장이 죽고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장악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주 무기가 자살 테러 아닙니까? 자살 테러나 로켓포를 발사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겠다. 그게 이제 하마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냥 당하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당하면 몇십 배로 아주 즉각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의 빌미를 항상 보면 하마스가 제공을 합니다. 하마스가 먼저 공격해서 작은 피해를 입히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주 대대적인 그런 반격을 해서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도 하마스는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8월 8일 현재 이스라엘은 67명 밖에는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팔레스타인은 187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46명이 부상을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뭐 거의 1만 명 가까이 부상자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종말이 돼야 끝납니다. 주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역사가 마무리돼야 끝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싸웁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웁니까? 이스라엘은 누구고 팔레스타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추후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망했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면서 그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런데 지난 우리보다 해방이 빠르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유엔으로부터 팔레스틴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갖 서름을 다 당하고 뭐 히틀러에게는 600만이나 살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다가 팔레스틴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을 받아서 다시 그 팔레스틴으로 복귀를 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요? 2000년 전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자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그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랍 사람들을 이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2000년 동안 그 팔레스틴에서 살던 주민들입니다. 2000년 동안 팔레스틴을 시료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며 독립과 팔레스틴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해 줬지만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산 땅인데 그래서 국제사회의 결정을, 유엔의 결정을 팔레스타인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들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서방 세계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특히 미국, 영국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독립에, 이스라엘의 독립에 미국과 영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지금도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이스라엘이나 서방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테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로 나오는 겁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어떻게든 게릴라전 같은 걸 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갈등의 뿌리는 2000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까지 소급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로마서 본문을 보면, 로마서 9장 본문을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아니면 독자입니까?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독자다. 그럼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비록 첩일망정 하갈에게서 이삭보다도 먼저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첩인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광야로 추방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쪽에서는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네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배다른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원조라는 거 아닙니까? 이삭의 후손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국호로 쓰면서 지금까지 저렇게 기적같이 존재하고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지금도 광야 사막에서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일부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쫓겨난 그 팔레스틴에 들어가서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되기까지 살다가 지금은 유엔에 의해 강제로 가자 지구에 격리가 돼서 거기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지, 우리가 이슬람, 중동 사람들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신봉하는 종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아브라함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다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간주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만 당신의 기업을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고 이삭은 정실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또 뭡니까? 에서와 야곱은 둘 다 같은 시 같은 배에서 같은 시간에 나온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십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어서 버림받고 또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어서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정실의 아들이냐 첩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가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자녀는 뭐고 약속의 자녀는 뭡니까? 한마디로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식이고 약속의 자녀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를 가리킵니다.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생일도 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야곱은 늘 이쁜 짓만 하고 에서는 늘 미운 짓만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11절 이하.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 두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사 그를 사랑하시고 에서는 택하시지 않아서 그를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난 한 형제고 한 씨에서 난 한 쌍둥이인데 그럼에도 그 운명이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약속의 아들이냐 그렇지 못한 육신의 아들이냐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르고 에서와 야곱을 가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미워하시는 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하죠. 비록 동생이지만 무서운 집념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훔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기업을 쟁취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초보입니다. 그건 초급반 해석입니다. 그럼 중급반 혹은 고급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지독하게 굴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차남이 장남된 게 아니고 그 반대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적으로 치열하게 살며 기어이 형의 지위를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택함 받고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태에서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순어거지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질질 끌려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자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지독했기 때문에 형을 따돌리고 자기가 장남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남보다 좀 더 착하고 남보다 좀 더 양심적이고 뭔가 싹수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점지하신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남보다 우리가 키가 좀 더 크고 얼굴이 좀 더 반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의 키를 재보시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키 재보고 뽑으셨다면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착하고 이뻐서 뽑았다면 여러분들은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나를 가상히 여겨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게 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강제로 나를 회심시키셔서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워낙이 열정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용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사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 전도자로 삼으셨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회개할 뜻이 없었는데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서 잡아 죽이기를 원하고
다메섹으로 살기등등해서 가던 길인데 졸지에 자기를 찍어 넘기셨다는 거죠.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축복을 훔친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속인 사건입니까? 저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나이 많아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아니라 반대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를 낳은 때가 그의 나이 6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때는 야곱의 나이 20세 전후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가 80세쯤 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야곱에게 속은 이후에 100세를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80세에 세상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80세까지 산 이삭이 그래 80세쯤에 아무리 감각이 무디고 눈이 멀었다 한들 어떻게 야곱과 이삭을 구분하지 못했겠습니까? 야곱의 연기를 보면 얼마나 어설픈지 모릅니다. 염소를 잡아서 이거 제가 사냥해온 산짐승 고기입니다. 그러면서 별미를 만들어서 바치고 그 다음에 염소의 그 가죽을 자기 팔과 목에다 감았잖아요. 저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이렇게 만져보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피부는 에서 맞네 그러셨다는 거야. 그때가 80세인데 그러고도 100세를 더 살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가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내리는 그 최후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염소 털과 사람 털이 같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같이 둔감한 사람도 딱 세례 주려고 여기 이마에 손을 짚어보면 이게 잇몸인지 가발인지 감이 옵니다. 사람 털하고 염소 털 다르잖아요. 어떻게 염소 고기하고 산짐승 고기하고 같습니까? 닭고기하고 꽁고기는 달라요. 누구나 먹어보면 타가 압니다. 멧돼지 고기하고 저 제주도 무슨 흑도야지 고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거기에 속았다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속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천만에요. 이삭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왜요? 이삭은 이미 알았거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협조하는 심정으로 이건 누구도 못 말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속아준 척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적자냐 서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택하시지 않으셨느냐, 그게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서가 야곱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서 팥죽이나 쑤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늘 들에 나가서 사냥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팥죽 쑤는 야곱을 좋아했고, 아버지 이삭은 사냥해서 늘 별미를 가지고 오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영원한 비밀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저는 가끔 일본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안 믿고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교양 있고 세련되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본인들은 그냥 버려두시고 우리 한국 사람만 고집하실까? 참, 우리는 사고만 치고 늘 한국 교회만 해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만 하는데 뭐가 이쁘다고 주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실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이하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15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또 누구를 불쌍히 여기든 그건 순전히 내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 행위라고 강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런 문제로 따지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엿장수가 일본의 가위를 몇 번 치든 그건 순전히 엿장수 마음입니다. 왜 30번만 치세요? 왜 20번만 치세요? 그렇게 따질 수 없잖아요.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무슨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순전히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토기장이 주권입니다. 따라서 왜 나는 개밥 그릇으로 만들고, 왜 나는 뚝배기로 만들고, 왜 나는 구워내자마자 깨뜨리느냐? 그렇게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니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며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지지리도 못난 우리 한국 사람을 택하시고 세련된 일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은 그것은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마음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항의나 무슨 회의가 아니라 오직 감사할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 다 두시고 굳이 못난 나를 택하신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임의대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겁니다. 야곱은 택하시고 남자다운 에서는 묘하신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선택의 권한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역사와 현실의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에 대해 좀 더 신앙적이고도 성서적인 해답을 얻으시고 그래서 깊이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